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역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감사. 여러분, 오늘은 다시 오지 않을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오지 않아요.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죠. 2021년이 며칠 후면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죠. 지난 한 해도 여러 가지 기쁜 일, 그리고 행복한 일, 그리고 아픈 일, 또 각자의 삶 속에서 또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 좌절한 적도 있을 것이고, 지금이 끝인가? 이런 다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찰나의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이겨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심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며 저는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2021년에도 정말 열심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문득 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봤을 때, 참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열심히 살아준 모습, 하나님이 참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잘했다 칭찬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슨 수로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세상을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 내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렇지 않죠.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날 이 시간까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야 될까요? 역시 하나님의 힘으로 사셔야 됩니다. 역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저는 오늘 감사라고 생각해요. 비록 여러분 삶이 춥고 쓰라린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 제가 지난 한 해 보니까 우리는 98% 채워주지 않은 것 같았는데 지난 한 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98% 채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98% 채워주시고, 우리가 왜 98% 채워주신 걸 기억 못하냐면 그 2%의 부족한 것 때문에 98%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98% 채워주셨는데 내가 2% 때문에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군요. 2%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촛불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면 촛불을 보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촛불보다 더 밝은 별빛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별빛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또 감사하세요. 그러면 더 환한 달빛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환한 태양빛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밝은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2% 부족함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2%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뜻깊은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며칠 뒤면은 또 우리가 송구영신이 지나면 새해가 오는데 우리가 정말 2% 그 감사한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리고 2022년에도 그 2%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적인 의미에서 과거, 현재, 미래적인 측면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혜와 감사예요. 그러면 저는 은혜와 감사를 과거, 현재, 미래적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등장하지요.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이를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 과거형이죠. 과거적인 측면의 은혜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왜 지금 돌을 취하여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돌을 세웠다라는 건 언약을 새롭게 정비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고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침략을 당하지 않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언약을 재정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을 어떻게 재정비했나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무엘 시대 이전에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이요, 굉장히 좀 무능한 제사장이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지 못한, 이 시대의 어떤 그 목회자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행위를 하냐면 재물을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자기들끼리 먹고 싶은 거 삼지창으로 찔러가지고 휘휘 저어서 꺼내 먹고, 그리고 성전 그 문 앞에서 왜 봉사하는 그 성도들이랑 간음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막힌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니까 그게 저절로 목회자들에게도 젖어들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능한, 영적으로 무능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면서 더 나쁜 종들이 됐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불량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는 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재물의 고기를 아무렇게나 나눠 먹고 성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여 음란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성이 높아졌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시 한번 블레셋이 침공을 해요. 그때에 또 직분은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싸움터에 앞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궤가 와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임재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궤가 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탁 메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출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쳤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뺏겨버렸어요. 그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지고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엘리도 죽습니다. 그것이 앞선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때에 대제사장 엘리를 대신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되었죠. 대제사장이 된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냐면 괴가 뺏겼잖아요. 2절에 보면 그 괴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이나 지금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된 상황 속에서 20년이 흘러버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모습을 사무엘이 보고 3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이 사무엘이 젊은 사무엘이 등극하자마자 선지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마자 한 운동이 바로 뭐예요? 회개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 회개 운동이 뭐예요? 이제 과거를 버리고 여호와께 완전히 돌아와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여기까지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다시 언약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12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과거적인 은혜의 감사. 지금 2021년 12월 26일까지 함께 하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을 맞이하여 우리 다시 언약을 재정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후에 오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의 2021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재정비하세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제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돌아오고 미스바 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다시 블레셋을 침공할 때에 이제 사무엘이 출전을 하죠. 그래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김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절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를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러면 이 기념비 에벤에셀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는요, 이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낼 수 있었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감사의 기념비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재정비하시고 우리의 언약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두 번째로 어떤 복을 받았나요?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여러분 2021년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것이 회복되기 위한 그 언약의 도를 다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빼앗겼던 땅이, 지역이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감사로, 예배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성읍을 도로 찾았어요. 또 14절의 끝부분에 보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감사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신들은 한 거라고는 회개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침공을 막으셨고,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 그것을 보고 아모리가 와서 화친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었다는, 싸우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옛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에베네셀의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 든든히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시 한번 미스바 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의 기념비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건 현재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12절에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왜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에베네셀에서 그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셨고 현재에도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은 내가 평안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 에서를 유혹해서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그것 때문에 먼 길을 도망가야 했어요. 비전을 받고 장자권을 회복해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까 쫓겨나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 같은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죠. 도망가다가 제가 상상해 보면 야곱이 도시락도 이제 다 떨어졌을 것 같고, 어머니가 싸준, 제 상상이에요. 자,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도 다 주먹밥도 다 먹었을 것 같고, 배는 고프고 서산으로 해가 니언치일 때 야곱이 피어내서 어디 몸 뉘울 곳이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지친 몸을 가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해요. 돌베개 벤 것, 야곱이 돌베개 벤 것 같이. 제 인생이 그렇게 고달퍼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그런데 이 황량한 벌판에서 자기 혼자만 있다는 생각에 미치도록 외로웠어요. 그러나 그날 밤 야곱이 꿈 가운데 발견했던 게 뭡니까? 나 혼자 있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땅 아래에서 땅 위까지 사닥다리가 있고 그 끝에는 하늘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은 야곱이요 비전을 받고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때까지 한다고요? 끝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끝에 보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거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외롭고 쓸쓸한 광야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너무나 감격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나만 이곳에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했구나.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요. 야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뭘 했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돌을 세웠어요. 에베네셀의 역사처럼 야곱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어머니 리브가 그를 위하여 정성 마련해 주었던 기름 한 병을 자기의 전 재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기름병을 들고 다니고 포도주 그 양의 가죽을 묶어서 이렇게 메고 다녔잖아요. 음료와 기름이 왜 갖고 다녔냐면 이 당시에는 어떤 돈이라는 그 화폐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병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기름을 팔면 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창금이에요. 지창금 지금. 근데 그걸 다 쏟아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는 걸 믿으니까 이 기름병 의지하던 내가 치졸한 거야.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죠. 사람이나 세상 것을 보시면 안 돼요.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드렸던 그 야곱의 신앙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모래사장이 쫙 펼쳐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를 자기가 막 걷는데 그 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랑 자기가 손을 잡고 막 걸어가고 있더래요. 얼마나 행복해. 꿈을 꾸면서도 막 빙그레 웃음이 나왔을 것 같지 않아요? 웃음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때 모래 위를 쫙 보니까 예수님과 자기는 사라지고 모래 위에 발자국이 딱 남아있는데 두 사람 발자국이 하나 둘 이렇게 찍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보니까 한 사람 발자국만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가 내가 되게 힘들 때인데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지 않아서 내가 힘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졌대요. 예수님, 저 때는 왜 잠시 저를 떠났나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힘들었군요. 주님 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죠?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이르셨다라는 거야. 아니야,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업고서 걸었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업고서 걷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금 업고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고마우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지금까지 이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과거도 현재도 감사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미래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다. 예비하시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에 내가 뭘 하지? 하나님, 내가요, 이제는 이게 바닥이 나서 다음에 이제 돈 낼 게 없어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요, 예비하세요. 하다못해요, 어떤 사람 집 팔아서 11조까지 하게 하시더라고. 집값이 올라서. 그래서 또 내게 하고. 그런 걸 누가 계산하고 누가 바라보겠어요. 교회 운영하다 보면 대충 예산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또 어떤 성도에게 복을 주셔서 또 정확한 그러한 금액을 내게 하셔서 또 그것을 모면하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여호와 이레였다라는 거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근데 여러분, 그 여호와 이레가 성경에 어디서 등장하는 줄 아세요?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여호와의 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이삭을 바쳐야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는 얘기를 저는 그랬어. 내가 모태신앙이잖아. 내가 모태신앙했던 그 교회의 목사님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협성 이런 데 가서 강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가르쳐 주더라고.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나? 순종? 근데 그 순종이 어떤 것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지? 오늘 그거를 조금 보면서 우리가 미래, 지금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되게 짓궂으셔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한 번만 얘기하지. 뭐 이렇게 또 본인이 강조해서 각인을 막 시켜줘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기 아들을 얻었잖아요. 100살에.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기보다 소중하잖아요. 차라리 선교사로 보내놨든지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라고 그러면 차라리 쉽을 텐데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번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각을 떠서 내장을 꺼내서 그 위에다 올려놓고 불살 내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무섭잖아. 안 무서워요? 난 무서운데 무서워요. 그런 영화만 봐도 나는 잠을 못 자요. 안 무서워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마도 어쩌면 밤새도록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응답을 잘못 받은 거 아닐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주고 이거를 또 잡으라고 하시겠어? 하나님이 인신제사 받는 분도 아닌데.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고민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22장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또 일어나셨어.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이 있는데요, 고민은 고민이고 순종은 순종이에요. 고민은 고민이고 순종은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순종이야. 인간적인 고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가 도대체 어떤 신앙이 있었을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기본적인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고민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고민은 고민이고 순종은 순종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과거에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 현재도 함께 하시는 감사, 이삭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로 끌어가지고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구속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소유리 문답을 보면서 칭의 받았죠. 양자형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성도의 견인, 성령님의 견인,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린 뭘 봐야 됩니까? 미래적인 신앙, 부활의 신앙을 바라봐야 돼요. 구속, 그리고 현재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미래에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완전한 천국으로 이끄실 그 신앙까지 성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할렐루야.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험 받을 때 시험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시험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은 성경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페이퍼적인 시험이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시험처럼 여러분 이 시험이 왔을 때는 여러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답을 어떻게 써놔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게 뭐지? 그 답을 어떻게 써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질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험의 의미가 두 번째는 있냐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유혹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런 것이 뭐예요? 유혹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시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겨야 돼요. 뭘로 이겨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래적인, 과거, 현재, 미래적인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당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창세기 22장 14절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는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중요한 사실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진짜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더스미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신앙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이때에 일주일이면 해가 바뀌어요. 일주일 안에 바뀌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는 무지에서 함나를 알지 못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다 무능해 보이죠. 때로는 의사도 무능해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봤을 때. 때로는 이 정부의 정책도 무능해 보이잖아요. 왜 무능하게 해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거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걸 인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능하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의사가 무능해 보이고 정부가 정책이 무능해 보이냐면 그걸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2022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 없을까요? 코로나가 아직도 지금 창궐한데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그럼 경제적인 공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 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그 기준이 계셔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지만 여기에 해결의 기준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해결책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다가오는 2022년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이후에도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준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앞날에 무엇이 필요하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앞날에 무엇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뛰어난 지혜, 뛰어나게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얻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지난 한 해 돌아보는 이 시점을 맞이해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감사의 기념비,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언약을 재점검 해보시고 우리가 이제는 원수 블레셋, 이 블레셋은 성경에서 상징하는 게 뭐예요? 마귀의 권세잖아요. 어둠의 권세예요. 이 어둠의 권세 다 물리치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속된 그 약속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강, 진정한 평강이 임할 수 있는 2022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는 연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